24절로 30절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온전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르며 그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제목에 대해서 혹시 거부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 제목이 내 마음에 싹 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제목이면서도 우리가 도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있고 또 믿어야 될 일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결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나고 사회나 가정에서 한 가지 이상 병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병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또 상처에 시달리며 고뇌와 힘든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는 지구 전체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긴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관리자이십니다. 유일한 한 분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에 의해 태어나거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조성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형통하고 또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자를 보겠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을 매일매일 시간 분초 때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에게 여인처럼 딸을 고치려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14장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어디로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또한 1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믿지 않느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한 분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아버지는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계시는 겁니다. 분리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려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에게 보이거나 그분의 처방을 들으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환경이나 질병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우리 딸이 병이 나을 거라. 그분이 의사였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약재를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왠지 우리의 귀신 들린, 나의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면 그분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라도 들으려고 한 겁니다. 잘했다 딸아, 내가 시간 나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해요. 그분이 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준다? 천만의 말씀. 이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하고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이 갈급해서 어떤 방송을 듣다가 야, 저 목사님이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무작정 갔어요. 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서 오늘 그분이 꼭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돌아가라 이 말을 해도 기쁜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능력자로 내가 생각하고 믿고 가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냥 돌아가라 그 말을 들으려고 간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질병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 등의 희노애락 이 모든 생사화복을 알고 특별히 관리하며 주기도 합니다. 희노애락, 생사화복 이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놓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십시오. 불신앙의 근거는 믿지 않는 데서 온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는 성경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 말씀을 읽고 또 예배 가운데 설교도 잘 드려야 합니다. 졸지 않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혼육으로 설교를 잘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매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든 영성훈련이든 참여하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한 교회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일하려면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어지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믿어져요. 일을 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익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삶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라.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돈을 믿는 것도 있고 환경을 믿는 것도 있고 자기의 권위를, 명예를, 자기의 학력을, 스펙을.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돼야 돼요. 예수의 역사 속에 있는 스토리가 돼야 돼요. 예수 스토리 안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역사를 쫙 펼쳐보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니까요, 자격증이 40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붙으면 이익이 될까? 어디요? 취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로 승부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하십시오. 괜히 원치도 않는 스펙을 쌓아가지고요, 남들 앞에 보여지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는 정말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냥 창조한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은 그냥 계시다가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도 뭐로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실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야훼죠.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신앙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회사에 출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클럽도 아니고 믿음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입니다. 시간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데서 오는 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합니다. 진정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망가진다 해도 다가가서 고백하고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기 싫은데 누가 하자고 해서 그냥 못 이긴 채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 그럼 수르보이니게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그분에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면 무엇인가 해답을 얻겠다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개들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은요. 주님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이 상할 여유가 없어요. 마음을 상하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상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요. 여러분요.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상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여유가 없었어요. 아픔을, 상처를, 수치를 당하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해버렸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믿음을 시험하면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믿음을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이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고쳐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까짓것 욕 한번 먹었다고 아니면 자존심 한번 구겨졌다고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있다면 자존심 한번 구겨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구겨지기만 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찾아가는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이방 사람들을 개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호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만나러 왔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것입니다. 딸의 병이 나아야 하는 사람이 한 소리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딸은 평생 귀신 들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딸이 낫지 않으면 그런 이번 기회에 고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병도 낫게 한다고 소문을 듣고 갔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라고 듣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만 오직 선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은혜를 준다는 것. 축복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축복을 주신다고 믿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족속 그 여인에게 아마 실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줘야 된다. 그 비유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먹게, 배불리 음식을 아니에요. 은혜와 축복으로 배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그럼 뭐야? 안 준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축복할 것을 띄어서 이방인에게 조금 나눠준 것은 마땅하지 않냐니라.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너희에게 줄 것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들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갔는데 이런 참혹한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 사람이 찾아다니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 아는,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 줄 아는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자존심만 구겨지고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자기들을 표현합니다.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떨어지는 은혜라도 주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떨어져 흘러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은혜라도 주워 먹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라도 주워 먹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이런 표현 속에 예수님이 감동된 듯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죠. 가로 열고 예수님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은 수모를 겪거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나기만 했습니까? 아주 멋지게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 비전을 가졌던 대로 그대로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할 것이다.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큰 별이 될 것이다.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형제들은 무슨 소리냐? 말제가 뭐를 할 수 있니?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요셉이. 색동 옷을 입고 아버지 무릎에만 앉아서 살았다고 해요. 그 형들은 나가서 양치기를 하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 무릎에서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형들이 당연히 미움을 살 수 있죠. 요셉이 올 때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 저놈이 온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꿈꾸는 자. 그러면 그들도 요셉이 꿈꾸는 자인지 이미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을 딱 만났는데 당신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꿈이 있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없는 돈이라도 밥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그러잖아요. 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저놈이 온다 그랬을 겁니다. 저놈이 온다. 왜냐면 미워하니까 좋은 표현을 하는데 미워해도 그의 비전이 이미 형제들에게 다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다른 사람에게 심겨주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비전을 늘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건축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몇 사람이 떠든 것 같죠? 우리 몇 사람이 읊조린 것 같고 선포하는 것 같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이 알고 문의도 하고 또 알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 나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건축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셉처럼 꿈꾸는 자처럼 내가 어디에 서울에 갔더니 아니면 미국에 갔더니 아 위대한 건축자 목사님 오셨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비전이고 철학이고 꿈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내 꿈은 점점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꿈만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꿈을 알 수 있게끔 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늘 그 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누군가 그 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참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지경이 말할 수 없이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형제들도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국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끌어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믿는다.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교회에서는 주의 종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걸 믿으십시오. 오늘 얘기하잖아요.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걔들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답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나에게 말을 하였으니 내가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됐네. 예수님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는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답을 들었습니까? 너희 믿음을 보니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은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해도 생각만 해도 상담만 해도 얘기만 들어도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돌아가라.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서 답을 딱 줍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럼 봤다는 것입니다. 못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포할 때 마음에 먹었을 때 이미 그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 가봐라 이거야. 가봐라.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었다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천국을 보지 않고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는 담대하십시오.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탁했다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만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그리고 얘기도 순조롭지 못했어요. 그를 찾아가는 일도 어려웠어요. 가서 대화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엄마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는데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고치려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아마 그 딸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평생 귀신 들린 상황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듣고 믿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들어도 믿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니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거나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건축자들이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믿으십시오. 그분을 알며 내 안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확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것이며 믿어질 것입니다. 작은 것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주님을 따라하실 때 결과는 형통이었습니다. 영육의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실행하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